기도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텐데, 기도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그죠? 기도보다 중요한 게 뭔가 궁금한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도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기도의 태도.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태도가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한 성도가 답답해서 주일이 아닌 평일에 교회에 오셔가지고 낮에 본당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이제 당연히 아무도 없을 줄 알고 교회 평일에 와서 오전에 기도하려고 하는데, 교회 와봤더니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교회 앞에서 본당에서 기도를 막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평일에 아침에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누가 있으니까 잘 기도가 안 되더래요. 기도 본인 기도해야 되는데 먼저 와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도대체 저분은 무슨 사연이 있어가지고 평일에 오전에 와서 기도하시는가 자꾸만 그 기도 제목이 궁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도를 하지 않고 먼저 오신 분의 기도 제목을 가만 들어보니까, 하나님 10만 원만 주세요, 10만 원만 주세요, 막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10만 원이 큰 돈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분은 다급했는지 하나님 앞에 10만 원을 달라고 막 울며 불며 기도하더랍니다. 그런데 자기 기도도 해야 되겠고, 그 10만 원 나는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톡톡톡 아무개 성도님, 제가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닌데 1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갖다 줘라 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드려요. 그랬더니 그분이 거절도 하지 않으시고 할렐루야 아멘,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감사하면서 10만 원을 뚝 받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기도하러 오신 분은, 이제 먼저 기도하러 오신 분이 10만 원 응답 받았으니까 돌아가셨잖아요. 성전에 혼자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10만 원 드렸으니까 이제 제 기도만 집중해 주세요. 이렇게 제 기도 듣고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죠. 저는 근데 이 재밌으라고 한 예화로 만든 얘기겠지만, 두 사람 다 잘했을까요? 잘했을까요?
잘했죠. 잘했죠. 오전에 와서 기도하는 분이 쉽지 않잖아요. 성전에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10만 원 큰 돈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했으니까 먼저 오신 분도 잘했고, 나중에 오신 분도 본인이 기도 이 앞에 오신 분의 기도 응답이 된 거잖아요. 기도 응답이 돼서 10만 원도 드리고, 이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내 기도만 집중해 주세요 고백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인 거니까 두 분 다 잘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 다른 사람의 기도 응답이 될 수 있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 내 기도만 집중해 주세요, 내 기도 응답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두 사람 말씀드렸는데 성경에도 오늘 두 사람이 나옵니다. 본문에 두 사람, 기도하는 두 사람 나오는데, 근데 오늘 기도하는 사람 두 명은 둘 다 잘하진 않았죠. 한 사람은 잘했고 한 사람은 잘 못했는데, 바로 한 명은 바리새인, 한 명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당대 사람들에게 의인의 대명사처럼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정통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와 11조를 빠짐없이 하는 그 의인의 대명사였고,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였죠. 남자 죄인은 세리, 여자 죄인은 창녀, 이렇게 딱 나눠지는데, 그래서 죄인의 대명사가 세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먼저 의인이다, 그러니까 이제 세리가 아니라 죄인이, 세리가 의인이라 말씀하시고 바리새인이 죄인이다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 말씀 화면에 올려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이다 하고. 아멘. 11절과 12절 말씀이 바리새인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인데, 가만히 들어보면 기도 같지 않고 뭐 같아요? 자기 자랑 같죠. 다 아시잖아요. 자기 PR 같아요. 뭘 자랑합니까? 나는 이렇게 잘 믿는 사람입니다.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드립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라고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하시는지를 분명하고 정확히 기록해놓고 있는데,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 한번 올려두실까요? 이렇게 비유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이것은 비유라는 거예요.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비유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죠.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고 세리의 기도가 있다. 그런데 왜 하셨느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듣고 깨달아라 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에게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세리를 멸시하면 안 돼, 이제 그렇게 주신 거죠.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늘 생각하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 기도할 때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나 자신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입을 열면 돈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음 가운데 늘 뭘 생각하는 거예요? 돈만 생각하는 거예요. 재미난 얘기 다 아시잖아요. 어떤 여선교회, 어떤 교회에서 여선교회 헌신예배 하려고 하는데 여선교회 회장이 이제 사회를 봤어요. 찬송가를 불러야 되니까 찬송가 334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찬송가 344평 찬양합시다. 그게 뭐예요? 아파트 평수 생각하고 있는 거죠. 34평짜리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334평이 나오니까 344평이라고. 늘 머릿속에 아파트 34평 가야 되는데 생각하니까 입에 나오는 거죠. 어떤 사람 입만 열면 주식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은 빨간불, 내일은 파란불. 그 말은 뭐예요? 맨날 주식만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가득한 게 입을 통해 나오게 돼 있는데, 바리새인이 자기 자신 자랑하는 걸 보면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직 지금 바리새인의 마음 가운데 자기 의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되어지죠. 반면 세리의 기도는 어떤가?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다른 사람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저 고꾸라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말고는 다른 이야기 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급한 거죠. 내가 지금 얼마나 문제가 많은 죄인인지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것 없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하는 세리의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은 이 땅에 자기만큼 존귀한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있고, 지금 세리는 세상에 자기만큼 불쌍한 사람 없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보면요,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고, 내 생각은 늘 틀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둘 다 원하지는 않아요. 두 분이 절충되어서 때로 내가 옳기도 하고 내가 틀리기도 하고 조금 더 여유를 갖고 모든 사람들의 말씀을 함께 듣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았으면 좋겠는데, 늘 보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판단과 결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걸 보게 되죠. 공무원은 공무원처럼 생각하세요.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하는 분처럼 생각하세요. 근데 교회는 공무원도 아니고 사업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예요. 교회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도 제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협의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성령께 묻고 이렇게 가는 거지, 사람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단체 모임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구도 100% 옳다라고 하는 생각은 다 내려놓고, 우리 누구도 100% 틀렸다라고 하는 생각은 다 내려놓고, 누구도 맞을 수 있고 누구도 틀릴 수 있으니 절충해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중국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닌데, 가만히 보니까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옳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나는 틀리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서 조금 재미있는 지점이 있는데, 두 사람이 기도하는 위치가 다른 것을 좀 보게 되어져요. 잘 묵상하면 서로 기도하는 위치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 앞부분만 한번 보여주실까요? 11절 앞부분만.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서 있고 따로 누구한테? 사람들로부터 조금 옆에 따로 서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위치가 지금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옆에 따로 서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자, 멀리 서 있는 건 지금 여기 사람들 무리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은 무리 옆에 금방 서서 기도하는 건 뭐예요? 무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나의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들으라고, 나의 기도를 보여주려고, 그래서 옆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그럼 뭐예요? 듣지 말라고, 내 기도를 듣지 말라고 멀리 서 있는 거죠. 차이가 있어요. 바리새인은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하고 있고, 세리는 듣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성경은 왜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누구에게 기도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느냐. 제가 오늘 설교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렸어요.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뭐다? 기도의 태도다. 그러면 바리새인의 기도의 태도는 뭐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세리는 기도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창피하니까 멀리 떨어져 기도하고 있는 세리의 기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기도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실까요? 당연히 세리의 기도를 칭찬하시죠. 자, 14절 말씀에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것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리와 같이 낮은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높아지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고 싶지만 하나님께 높여주지 않으시면 높아질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필요한 거예요. 제가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냥 되고 싶다고요. 제 소원이에요. 여러분이 아멘 해주시는 것과 별개로 저는 설교를 잘하고 싶은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 베드로 사도처럼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해서 우리 교회가 한 번에 대형 교회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한테 있어요. 3,000명이 오면 감당할 수 있으세요? 5,000명이 오면 감당할 수 있어요? 저는 감당 못해요. 그런데 설교를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미국에 가서, 미국 아니고 우주 가서 박사학위 받아봐도요, 성령께서 저와 함께 두지 않으시면 설교를 잘할 수가 없어요. 설교를 잘하면 뭐 할 겁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게 설교의 목적인데, 제가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우리 성도들이 은혜 못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는 떠듬 설교문을 읽어도 그 말씀에 은혜가 돼가지고 눈물 절절 흘리고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겠다, 성도들이 변화가 되면 그 설교가 제일 잘하는 설교죠.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닌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릎 꿇어 기도하고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해본 설교 한번 묵상했던 본문 얼마든지 할 수 있죠. 20년 넘게 설교해 왔으니까 지금까지 설교 수백 편 수천 편이 있을 때 그냥 그거 가지고 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을 위해서 만든 설교가 아니잖아요. 그죠? 늘 새로운 밥을 짓는 마음 가지고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어떤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안수해 달래요. 근데 제가 준비가 안 됐어요. 제가 말씀으로 성령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고 함께 나누고, 성령께서 정말 우리 삶을 인도하기 원하시는 성도들이 모일 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때가 됐어요. 때가 돼서 제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다양하게 책에 말씀하시지만 제가 경험한 성령님, 제가 경험한 성령님을 말씀드리고 소개하고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은 한 300여 분 예배 들으실 때에 다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 좋사오니 라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더 많죠. 근데 성령을 사모해야 성령께서 오시는 건데, 그래서 금요일날 제가 주일날 설교 말씀 드리고 주일날 같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설교하고 금요일날 기도하고, 주일날 설교하고 금요일날 기도하고, 제가 이제 그렇게 해보려고 해요. 성령을 사모하시는 분들은 함께 오셔서 기도할 때에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그 신앙생활에 힘이 나는 건데, 어차피 신앙생활 할 거 반쪽짜리 신앙생활 말고 율법에 갇힌 신앙생활 말고 정말 자유함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때에 뭐가 필요하냐? 기도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가득한 자기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낮은 자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우리를 높이 올려주시겠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교만한 마음을 해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하는 기도를 원하세요. 잠언 29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뭐하러 교만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봤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 있겠습니까?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1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나오는데 참 재미있었어요.
지시대명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시대명사.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것, 저것, 여기, 저기 이런 거를 지시대명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가 가까워요? 저기가 가까워요? 여기가 가깝죠. 또 뭐가 있더라? 여기저기 이것저것. 이것이 가까워요? 저것이 가까워요? 이것이 가깝죠. 바리새인과 세리를 이야기하는데 가까운 사람이 있고 먼 사람이 있어요. 저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시고. 누가 가깝다는 거예요? 세리가 가깝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시대명사로 바리새인은 저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세리는 이 세리라고 이야기해요. 가까운 거예요. 세리가. 근데 세리가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가깝게 하시는데 아까 제가 죄인의 대명사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죄인을 가까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바리새인과 같이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신앙생활 헌금 아무리 많이 해도 예배 시간 한 번도 빠지지 않아도 자기 의가 드러나면 우리는 저 바리새인이에요. 예수님과 멀리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모든 것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쓰임받는 게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한 게 많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할수록 예수님은 우리를 가깝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기 때문에 이 땅에 와서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늘나라로 갈 때에 다 벗어놓고 가는 거예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장례 많이 인도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불러가시면 그 항아리 하나에 들어가요. 항아리 하나에. 그게 인생의 결론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열심히 쓰임받아 주 앞에 충성하는 게 그게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더라고요. 그 항아리 하나에 들어가는 게 사람의 인생인데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 쓰임받을 수 있을 때 그 살아가는 게 인생의 가장 귀한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 열심히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쓰임받는 게 감사하니까 하게 되는 거죠. 전도하는 게 감사하고 말씀 전하는 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감사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감사해서 그저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은 저기 있다 말씀하시고 죄인은 여기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기 있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여기 있는 세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기도 중요한데 기도보다 중요한 건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다 말씀하셨어요. 자기 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했던 그 겸손한 마음이 예수님께서 가까이 여기는 사람의 마음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들께서 이제 겸손한 마음 가지고 세리와 같이 예수님과 가까이에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고 응답받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며 기도할 때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송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찬송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